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3인 3색 말씀 집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유영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시간마다 크신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돌아오는 주일에는 유영은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4월 13일 고난주일에는 최기돈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부활주일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가 있어요. 부교역자 그리고 학부 부장님들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동교회에서 장로회 순회 예배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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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마다 힘을 다하고 뜻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사순절 예배에 모인 저희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신령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정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하라는 말씀 붙잡고 이 지역의 죄중에 헤매는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며 더 풍성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민성기 목사님 성령으로 잡힌 바 되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위태롭고 캄캄합니다. 사회 곳곳이 부패와 탐욕, 분열과 대립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혼란과 갈등, 미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마음을 쏟는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로 장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과 지혜로운 선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일 독서는 여수와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유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보건곡식을 먹었다. 제 독서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리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공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자,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과 36절을 봅니다. 먼저 21장 26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다음 36절의 말씀이에요.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한 곳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합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의 긴 말씀인데 PPT로 띄워놨으니까 함께 보시죠.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본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대 각 고을로 파송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오늘 주의를 기울여 볼 말씀이 있는데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집사님 앞으로 좀 옮겨 보실래요? 16절. 네, 거기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라는 말씀에 주의를 좀 기울이시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미움받고 핍박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에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맞는 적절한 대응은 전도하는 일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곧 때로는 뱀같이 슬기롭게,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진한 이런 그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전도 나가기 전에 이런 그 부탁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될 수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대응은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모든 상황을 뱀같이 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모든 상황을 항상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때론 뱀과 같이 슬기롭게,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진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 선교팀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애쓰죠. 그리고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바울이 친히 간증을 했죠.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그 간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몰라요.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아직 몰라요. 왜 그러는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환난과 투옥, 감옥에 갇히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정도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마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알았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마 그런 일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알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죠.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때론 이렇게, 때론 저렇게.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때는 뱀같이 슬기롭게 대응을 하고 어느 때는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몇 가지 사건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응입니다. 이 대응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아주 비둘기같이 순진해지는 그런 그 주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싸늘하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어요? 이방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할례도 주지 말라고 그러고 할례도 주지 말라고 모세도 배반하라고 그러고 대적하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진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율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여전히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이런 그 어린아이 신앙 같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영향이 예루살렘 교회에 미칠 것을 야고보와 장로들이 염려를 하게 된 거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려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깝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그런 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염려한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그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좀 바꿔놓자는 거예요. 좀 바꿔놓자. 그런 의도에 의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놀랍게도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부의 갈등이나 다툼이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신인으로 맹세한 네 사람을 도와주죠. 그 나신인으로서 맹세하게 되면 제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민수기에 대한 큐티를 새벽 시간에 하셨죠? 나신인으로 맹세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짐승의 제물을 3번이나 바쳐야 돼요. 경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4명의 나신으로 맹세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감당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요. 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율법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것 생각과 태도를 바꿔놓으려고. 이건 결국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을 찾는 이런 그 계기가 되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누구를 얻어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얻는 이런 그 결과들을 얻게 됐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큰 힘을 얻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보여준 대응입니다. 그가 에베소 지역을 다니면서 가르쳤던 그런 건 내용과 태도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여준 것과 비교해 보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했던 것을 받아들인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태도를 바꾼 거죠. 적절한 태도. 그들을 얻고자, 또 예루살렘 교회를 안정시키고자 사도 바울이 취했던 참 비둘기같이 순진해진 그런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얼마 뒤에 또 다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줘요. 이번에는요, 성전에서 자기를 붙잡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대응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온 사도 바울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때렸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봤다고 그러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긴 세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지역에 2년을 머무면서, 이태를 머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사실들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PPT 좀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아니요. 19장 10절. 안 돼 있나요? 제가 볼게요.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 이태를 머무르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들 가운데 일부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전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선동시켜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거기다가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와 함께 있는 것을 또 보았어요. 무슨 오해가 생겼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온 줄로 오해를 합니다. 그냥 성 안에 있던 에베소 이방 사람 같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온 줄로 오해를 한 거예요. 이건 성전 모독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줄 알고 성전 모독으로 생각하고는 잡아다가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폭력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성전 안에서 소란이 벌어지니까 이를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보고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는 소란을 멈추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작은 에피소드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거는데 아람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헬라어를 한 거예요. (37절에)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라는 말을 그리스 헬라어로 한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군요. 모이세프로스 에포 엑세스티. 히브리 사람이 아람어를 하지 않고, 히브리어죠. 아람어를 하지 않고 헬라어를 하니까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상 이외의 바울의 그 반응을 듣고는 예상했던 거죠. 당연히 아람어를 할 줄 알았는데 헬라어를 하니까 깜짝 놀랬던 거죠. 그가 놀랬던 이유는 그겁니다. 얼마 전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어떤 이집트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천부장이 언급한 이 폭동은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AD 54년경에 그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집트 출신의 어떤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추종자 3만 명을 이끌고 감난산에 칩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또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헛된 예언을 퍼뜨리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모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그의 반란이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이 거짓 이집트 출신의 예언자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 사건을 두고 이제 천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라졌던 이집트 거짓 예언자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바울이 그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허락을 해서 변론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요, 아람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하고 얘기할 때는 헬라어 말을 하다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변론할 땐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근육들이 촉해졌습니다. 바울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하니까 귀가 쏠깃했던 거예요. 오늘 아시듯이 그 시대의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거든요. 당연히 시대가 지나면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헬라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헬라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바울이 서가지고 아람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귀가 번쩍인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하네?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시끄럽고 난리를 쳤던 유대인들이 조용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대응이 바로 이거예요. 로마 군대 천부장을 대할 때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가 사용하는 헬라어. 그래서 천부장의 마음을 얻어요. 허락을 받아내죠. 근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변론을 할 때는 아람어를 합니다. 때론 헬라어로, 때론 아람어로. 적절한 대응. 이런 적절한 대응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됐던 거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적절한 대응이 나타납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저대로 뒀다가는 죽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변론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도중에 말을 끊고는 소란을 더 크게 벌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고요. 그래서 급히 병영 안으로 바울을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너를 두고 소란을 벌이는지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부활을 시켜가지고 매질을 하려고 그래요. 매질을 하면서 그 소란의 이유를 좀 알아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대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로마 시민입니다. 이거를 밝힙니다. 나 로마 시민이요. 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건 로마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어기고 있는 거다. 어떡할 거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요,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노예나 비로마인은요, 가죽 끝에다가 철이나 뼈를 묶어가지고 매질을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런 매를 잘못 맞으면 죽기까지 했대요. 예수님이 그런 매를 맞았죠? 예수님이 그 채찍 끝에다가 철로 된 거, 아니면 뼈, 유리 같은 게 매달아서 그런 걸 때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점이 다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못 맞으면 매질하다가 죽는 그런 경우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은요,
죄가 확정될 때까지 묶어두거나 또 가둬두거나 아니면 가혹행위를 일절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비로마인이나 노예는 10대를 때려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한 대 정도로 때리는 걸로 끝나는 이런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걸 어기면 아주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때리고 묶었던 천부장과 백부장이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밝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왜? 자기들이 로마법을 어겼거든. 어떤 처벌이 내릴지 몰라. 굉장히 당황스러워. 근데요,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처음 밝힙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그러죠. 자기를 붙잡은 천부장은 많은 돈을 주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천부장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그 시민권을 있는 거죠. 근데 이전에도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이 사건에서 처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보여준 대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 트럼프가 미국 시민권을 70억이요? 70억 주면 판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어느 나라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시민권 못지않은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가는 곳마다 나 로마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디서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던 거죠. 이것이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대응입니다. 바울의 네 번째 대응이 나타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대응을 보여줍니다. 천부장이 이 바울의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알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줄 것을 부탁을 하고, 그래서 바울의 문제를 두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바울이 대제사장과 충돌을 벌여요. 이런 대제사장과의 충돌은 사도 바울에게 별 도움이 되질 않죠. 크게 마이너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욱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반기독교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에 고발을 받아가지고 그런 단체에서 변호를 한다 할 때 아무리 좋은 변호를 해도 자기에게 유일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반기독교 단체에서 바울에 대해서 좋은 결론을 내주겠습니까? 좋은 결론을 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해요, 바울이. 그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분열시키는 거였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공의회 조직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충돌시킵니다. 바울이 이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23장 6절 PPT 한번 열어볼 수 있나요? 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러죠. 그러자 소란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요 부활을 믿어요. 천사도 믿고요. 영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걸 하나도 안 믿어요. 이상하죠? 같은 유대교인데도 바리새파는 이런 것들을 다 믿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두개파 사람으로서 부활에 관련된 것 때문에 재판받습니다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바리새파 사람은 누구 편이 되겠어요? 당연히 바울파가 됩니다. 바울 편이 돼가지고 바울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서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그 위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됐죠. 중요한 질문.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다양한 대응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적절한 사도 바울의 대응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즉, 왜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밝혀져요. 그때서야 드디어 밝혀지게 됩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PPT 열어보실래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그날 밤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이유가 그날 저녁에 밝혀졌습니다.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그를 보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셨고, 사도 바울이 각 상황마다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합니다. 때론 뱀과 같이 슬기롭게, 때론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오늘날로 순진하다는 건 바보. 안 그런가요? 아유, 순진하시네. 이런 의미의 뒤에는 이 바보야, 이런 얘기예요. 이 바보. 어떤 경우에는 바보같이 굴었어요. 바보같이.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주체가 되어서 그 모든 것에 스스로 대응한 것처럼 보여요. 바울 자체가 주관이 돼가지고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바울 자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를 이끄신 성령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사도 바울의 대응이었던 것. 때론 뱀같이 슬기롭게, 때론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그런 그 대응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내용으로 대응하실 겁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이 참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대응하는 내용과 방법도 동일할 수가 없어요. 때론 이렇게, 때론 저렇게. 다양한 그런 그 대응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론 뱀같이 슬기롭고 때론 비둘기같이 순진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그 모든 대응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며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때론 뱀같이 슬기롭게 대응하게 하시고 때론 비둘기같이 순진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대응을 하게 하십니다.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때론 뱀같이 슬기롭게 때론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대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의 모습은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셨듯이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어디론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맞닥뜨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때론 뱀같이 슬기롭게 대응하게 하시고 때론 비둘기같이 순진해지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틀림없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그리고 때때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대응하게 하실지.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때론 뱀같이 슬기롭게 또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대응을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뱀같이 슬기롭고 때론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대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주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적절하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대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분 힘써 따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내 힘과 내 자주 가지고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아셔서 붙잡아 주시고 때로 갈 길 몰라 헤매일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시험과 환난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며 필요한 것 안셔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며 또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빛이 되며 예수의 향기 날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우리 부르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기로 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